불교 마인드에서는 기독교 마인드하고 좀 다르죠, 그죠? 기독교를 갖다가 만든, 설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우상시해버렸단 말이에요. 도리어 예수는 우상시된 존재죠. 그죠? 오직 예수만이 옳다, 이래 됐으니까, 그죠? 그럼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죠? 성령 역사가 배제가 되었잖아. 성령 역사를 얘기할 때 어떤 독특한 역사를 얘기하면 안 되고, 성령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나 없음을 자각해야 돼요. 아, 나를 할 만한 게 없구나. 그냥 오직 나를 통한 하나님의 현현하심만 있구나.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됐잖아.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진리잖아요, 그죠? 나를 통한 진리의 역사를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명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어떤 사랑과 내 사랑이 둘이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 왜 그랬냐면 예수가 그래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디서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너희 안에 아버지가 있음을 밝히 알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가 있고 예수가 이 설법을 하는, 말씀 받는 대상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라고.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의 입장. 내게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증명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강림하셔서 증명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개념이 예수라는 개념, 설법이죠.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면서 나타나시는 성령 역사. 이 두 가지가 이 따르는 수행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이걸 법화경에서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법화경 견보타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보타품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세요. 무엇을 설법해요? 그 전에 없었던 생명의 말씀인 법화경을 설법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달음이 이런 거야, 마음은 이런 거야, 그런 걸 놓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법화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다이렉트로 생명력을 뿜어내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에너지 그 자체를 부어주세요. 그게 법화경의 내용이에요. 법화경이라는 건 글자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실상, 그걸 드러낸다. 그것이 말로, 언어로 이런 개념이 아닌 거라. 언어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생명의 소통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그 40여 년간 따랐던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신묘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의아하는 거라. 야, 내가 40여 년간 부처님을 오랫동안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처음이야. 부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지? 에너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궁금해 죽겠는 거야. 부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하게 되면서 이제 법화경을 이야기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독립적인 어떤 경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법화경은 내 가슴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을 일깨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가슴에 본래 깃들어 있는 불성을 일깨운다 이 뜻이에요. 그 일깨우는 모든 말씀이 다 법화경이에요. 그럼 그 법화경의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가슴에 깃들어 있는 그 생명력을 일깨우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 이런 거야? 깨달음 이런 거다. 자, 책 좀 펴봐라. 그래. 그거 외워와. 그게 진리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만 존재의 가슴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께 예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긴 나가 없죠, 그죠? 그냥 부처라 할 만한 것도 없는 겁니다. 이 부처라는 이 실존체가 모든 존재의 가슴에 깃들어 있는 그 근원자이신 부처님을 향하여 지극히도 사랑의 예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건 다 법화경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설사 육성인 이 목소리 이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법화경이에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에너지를 전하고 있고 그 지극한 생명력을 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걸 법화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에게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막 흔들려요. 그랬더니 땅을 뚫고 탑이 싹 솟아오르는 거야. 다보탑이죠. 다보탑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탑 속에서 옳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도 옳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찬탄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죠? 무슨 일입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이 탑은
다보부처님이 계신 탑이니라. 이 탑은, 다보부처님께서는 아주 태고 근원으로부터 계셨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원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부이신 부처님께서 나타나 주셨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많은 지금까지 존재하셨던 부처님들께서 동일하게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는데, 이 법화경을 설하시는 자리에서 옳다라고 이 말씀에 감응하여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증명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설계가 똑같죠? 설법 부처님인 석가모니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깃들어 있는 신성, 이 불성을 자각하기 하기 위한 그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부처님. 그리고 내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내 마음에 그 업장을 뚫고, 땅이 업장이에요. 그걸 뚫고 근원으로부터 솟아올라오는 다보부처님. 다보탑에 가면 석가탑, 다보탑, 탑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이제 두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다보부처님이 바로 근원불이시며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한 존재의 대생명력 그 자체이신.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이 다보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런다고요.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경험할 때는 또 다른, 나 이외에 또 다른 부처님으로 경험하겠지. 나는 뭘까요? 두뇌에서 경험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주체죠. 나라는 거는. 나는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하는 걸 전부 자기라고 생각해요. 이 두뇌는. 그래서 나라는 건 두뇌의식이에요. 에고라는 건 두뇌의식이라고요. 이 두뇌에서 경험되어지는 나의 입장에서는, 경험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나의 가슴에서 이렇게 감동되어져 나타나는 그 부처님조차로 나 이외에 또 다른 경험되어지는 또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자각되면 어떻게 돼요? 아, 성령이 곧 나구나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일체성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바로 설법 부처님, 이 말씀 자리에서 현현하시는 다보 부처님, 성령이신 다보 부처님,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예수님, 성령, 나.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 부처님, 나. 똑같아요, 구조가. 구조가 그래서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조건이 바로 다보 부처님의 출현입니다. 바로 다보 부처님의 출현이 뭐예요? 내 안에 업장에 꽁꽁 눌려서 그 정체를 드러내지 못했던 모든 내 그리움과 살고자 하는 의지와 모든 존재성의 어떤 그 모든 생명의지의 근원자가 바로 다보 부처님이라고요. 나의 실상이라고, 나의 실상. 나의 진짜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보 부처님이 내 머릿골에 경험되어지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골에 솟아올라와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역사의 개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그러하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관세음보살님, 특별한 누구의 몸을 쓰고 와야 되는 부처님, 무슨 재림하듯이 어떤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아주 철저하게 얘기를 한 거죠. 모든 존재에 다 불성이 깃들어 있다.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것을 일깨워 나의 마음 가운데 자각한다면 그가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이 분명히 있어. 근데 너무 짧아. 이 말이 너무 짧아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 역사로 막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성령 역사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성령 역사를 다르게 인식해요. 판타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실제 영이다. 참 나다. 나의 존재 실상이다. 나의 생명의 근원적 의지를 말하는 거다. 생명의지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 역사 이전에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성령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삼위일체를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그렇게 해석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독특한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들에게도 만약
이게 진짜 성령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생각은 다 헛생각이라는 걸 알게 돼. 아, 나를 통해 출현하신다는 걸 의미한 거였구나. 나를 통해 강림하신다는 뜻이었구나. 성령 역사, 예수님의 그 강림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증명된다고. 그러면 순서가 뭐예요? 누군가가 성령, 예수다 아니다 믿고 따르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역사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스승시한다 치더라도 그 사람을 메시아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자 메시아지만 그 사람이 증명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가르침이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케 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한 즉 어떻게 돼요? 내가 본래 부처구나.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가지 마라. 천국은 오로지 너희 안에 있나니 라고 얘기했구나. 내 안에 본래 천국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 천국이 뭐야?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잖아요. 극락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극락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이미 계시다 이 얘기예요. 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원. 나의 존재 근원. 생명의 근원. 그 자리가 본래 부처라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내면해버리면 근원으로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내 마음 부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신앙 앞만 봐도 없어 보여. 나는 사악하기 그지없거든. 난 욕심 덩어리인데? 앞만 봐도 그런데? 잠재의식조차도 막 승질나면 그냥 나도 견딜 수 없게 막 승질나고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난 인격적으로 영 들대먹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 있다고? 영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 안에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 들헷갈리게 하는 소리죠. 근원에. 왜? 근원 자체가 부처님이니까.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근원 자체가 대생명력이니까. 내 내면에 해버리면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버려요. 근데 근원에 해버리면 내 생각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버리거든. 그래서 근원에 하는 게 맞아요. 내 안에 해버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설계한 사람들과 불교를 설계한 사람들의 요 입장 차이가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똑같다. 교리가 똑같아요. 한 가지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성령을 아까 얘기했죠. 성령 역사가 분기점이라고요. 성령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대생명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생명력의 입장에서는 경험하는 나와 경험되어지는 성령은 둘이 아니어야 되거든. 근데 여전히 경험하는 나와 경험되어지는 성령을 자꾸 둘로 여긴다면 이건 완전한 성령 역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는 상상의 성령 역사가 되겠죠. 자, 온전한 성령 역사가 뭐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령 역사라는 건 성령의 의지가 있다고요. 의지. 사랑의 의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창조 의지를 그대로 갖고 있죠. 성령은 생명 의지인 동시에 창조 의지예요.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의지란 말이에요. 성령의 의지가 그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둘이 아닌 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럼 성령의 의지는 뭘까요? 자, 창조 의지니 생명 의지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경험할까요?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쉽게 경험하는 건 내가 고귀하게 느끼고 내 사랑한다고 느끼는 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첫 번째 계명,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상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자, 나의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대하는 마음 자세,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그러해야 되느니라 이 얘기예요. 어때야 된다? 근원을 향해 생명 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몸과 같이래요. 불이가 성립됐죠. 불이. 너와 내는 둘이 아니다. 이웃 간에는 둘이 아니다. 근데 그걸 실천을 해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생명 다해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이 사랑하래요. 그게 예수의 말이에요.
완전한 불의의 말이잖아요. 거기 나가 어디 있어요? 완전 무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심플해. 하도 심플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도 심플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경험되어지는 저렇게 생긴 게 성령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라는 건 그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의지는 뭐다? 모든 존재의 근원에 계시는 신성을 향해 생명 다한 사랑의 의지가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신의 의지라고요. 그래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밝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까지 알아요? 창조 비밀을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비밀이 밝혀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의지와 창조 의지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고. 자, 불교에서는 그것을 아는 걸 반야라고 보는 거예요. 반야. 자, 근데 이제 불교는 좀 색깔이 다르죠. 좀 느낌이 다르죠. 자, 많은 분들이 반야를 뭐라고 얘기해요? 반야?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일체지. 둘이 아니래요, 그냥.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어쩌자고를 말할 수가 없어. 의지가 안 느껴져, 의지가. 반야 역시도 의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자, 보시. 의지가 느껴지죠, 그죠? 지게, 이 의지가 느껴지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보시 바라미를 행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그려지지 않나요, 그죠? 지게를 아는 사람이 지게 바람일 따라 해야 된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왜? 의지의 표현이라 그래, 의지.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다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 의지가 느껴지죠? 근데 반야. 의지가 안 느껴져, 의지가. 그게 아니라고요.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의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강림은 곧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근원자의 그 의지를 깨달은 것처럼 반야에서 뭘 아는 걸까요?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처님의 의지를 깨달은 거예요. 근원자의 의지, 근원 부처님의 의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냥 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둘이 아니래 라고 하는 법상을 깨달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를 둘로 볼 수 없는 사랑의 의지, 근원적인 생명 의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둘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반야라는 건 그래서 의지를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의지? 부처님의 의지. 부처님은 나를 둘로 보지 않아. 그 둘로 보지 않는 그 의지, 사랑의 의지, 생명 다하신 그 마음 다하시는 의지, 그 의지를 깨닫는 걸 우리는 반야라고 봐야 된다. 그 의지가 바로 불성이다, 작용성이다, 움직임이다, 의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야 바람일다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둘이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구나. 생명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그 헌신의 그 실천의 모습이 관계성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대승의 본 뜻이 되는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대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보살.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에고로 살지 않는다. 부처의 의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불성의 의지로. 그게 바로 처음 깨닫는 걸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깨닫는 거예요. 의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실천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감각을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을 방편바람일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온전히 다 증득한 뒤에 그것을 갖다가 마치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듯이 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법할 수 있는 경지가 나오게 되면 그걸 서원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그 분기점이 기독교는 성령 역사고 불교에서는 반야바람이 일다가 되는 거다. 반야다. 요 의미가 똑같다. 다르지가 않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반야는 바로 의지를 깨닫는다. 의지가 나에게 출현한다는 거죠. 그죠? 반야의 의지. 반야가 나에게 출현하는 거예요. 근원과 내 머리꼴이 소통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통됨을 통해서 내 머리에서 경험이 일어나고 그 경험이 곧 깨달음인 거예요. 알미라는 깨달음, 알미라는 경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꼴에 바로 불보살님들이 그렇게 출현하신다.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불보살님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일어나나 그 모두가 다 생명력의 소통으로 경험되어진다. 그 소통을 통해 둘이 아님을 아주 자명하게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